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제 갑자기 그냥 알러지가 폭발해갖고 그냥 너무 힘겨운 밤을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가 없느냐? 아니 이틀 전에 통화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독감에 걸리셔갖고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이분 독감으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를 내가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또 섭섭하셨는지 전화 오셔서 섭섭한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고 힘든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도 곱게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늘 그냥 자식을 어머니 걱정할까봐 아파도 뭐 일 있어도 전화를 드리지 않는데 나이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되신다고 하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 자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왜 전화가 없느냐 섭섭하실 때 왜 부모가 섭섭하겠어요. 아프고 힘든데 왜 전화 한마디 없느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섭섭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상대방은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많은 것을 도와주고 월급을 벌어다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해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승과 다른 이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말세가 되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한테 초점 맞추며 산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경영을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충만한 감사, 충만한 그 사랑을, 기쁨을 세상은 자꾸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면서 그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뜨거운 물을 먹고 싶다면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끓여야 되지요. 끓이지 않고 어떻게 뜨거운 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어진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뜨뜻한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열기를 빼앗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또 더 깊이 채워가고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 특히 사울 왕과 다윗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요, 왕의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고 찬양하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확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졌어요. 다윗이 저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받는데 이제 남은 건 나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열등의식과 시기식에 빠져서 다윗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빼앗고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은요, 자기 사이가 되었어요. 사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길로 도망다니면서 사이의 손길을 피해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해 다니는 어려운 고난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왕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오늘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이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옆에는 블레셋이라는 그 변방 국가가 있었는데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변방 쪽에 그일라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그일라라는 마을이 블레셋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망자 지금 다윗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서 가서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어려운데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면서 삶과 죽음이 한 발자국인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내 코가 석자다. 나도 죽을 것 같다. 자기 생각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형편과 상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쩌면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야, 그런 소식들 나한테 말하지 말고 지금 이상한 왕한테 가서 말해라. 무고한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가서 백성들이나 구출하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다윗을 사울왕은 쫓아다니는데 사무엘상 23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게 하더니, 지금 그일라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그일라 백성을 구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일라 백성을 구출하러 갔는데 사울 왕이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죽이러 가요. 어렵고 힘든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고 다윗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내려갔어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지금 요즘 말로 영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영적 부담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적 부담감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적 부담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쫓겨다니면서도 이 영적 부담감을 안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상황과 환경만 보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들은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사울왕은 어땠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면 가서 백성들을 구출해야죠. 왕은 왕의 마음이 없고 왕이 아니었던 다윗에게 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조고머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고머리 모습으로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니까는 막 구석구석 다 살핀단 말이죠. 근데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죄인으로서 죄수로서 여러분들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갔어요. 근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노예라고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임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요셉을 한 국가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면은 이제 목자의 마음, 목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목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과 정이 없어요. 성장하질 않아요. 자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가지면 서로 돌보고 챙겨줄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사랑이 뜨거워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뭐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를 하셔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거나 어떤 일을 또 내 마음속에 주시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커지고 자라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들은 성장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너희들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이 없이는 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접속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파가 나눠졌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아니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왜 분열이 되고 나눠지란 말이죠. 그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진단합니다. 그 진단 결과가 뭐였어요? 너희가 주님의 마음이 없구나.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눠지고 분쟁이고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육신의 마음을 꺾고 성령의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 은사들이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은사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은사는 구하지만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빠는 아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죠. 성경은 내용보다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의미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성경 쓰기 지금 한 4번 정도 이렇게 내셨는데 성경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쓰나 말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고 쓰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성경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엿보고 또 그 마음을 배워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성경을 제대로 쓴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만 가르치면 그건 전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지식. 근데 성경은요 말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대. 근데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배우고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때로는 부드러운 말도 있고 강한 말도 있고 때로는 저주가 담긴 말도 있어요. 하나님 막 강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이 말씀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요 속썩이는 자녀에게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해도 그 말은 뭐예요? 예, 엄마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욕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희연이가 어렸을 때 말을 안 듣고 막 속삭이고 너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지나다가 진짜 어디로 가나 이렇게 내다봤더니 밖에 안 보여요.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기꾼이요 우리한테 다가와서요 최고의 말로 우리를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말은 어떻습니까? 사기꾼의 말인 거예요. 왜요? 사기꾼에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을 사랑의 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을 배워가지 않게 되면 이 마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되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단 말이죠. 부모의 마음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우리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가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일만 해요. 늘 자기 그냥 쾌락과 욕심을 해서 살아가요. 왜 아빠의 마음이 없는 거죠. 엄마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청년 때 놀았던 대로 디스코테크 가고 술집 가고 애들을 위해서 뭘 준비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늘 자기 쾌락과 욕심을 해서 살아가요. 엄마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그래요? 세 가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자기를 고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두 번째는 뭡니까?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악착같이 그냥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함께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연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봉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다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자랑하고, 조금 많이 벌면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인간성을 다 상실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가치를 다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쫓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을 만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돌아서라 이 말은 영어로는 have nothing to do with such people. 그런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마 이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MZ세대 이 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를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딜 가도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선물도 사가고 막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조카를 보더라도 그래요. 오래간만에 작은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도 빈손으로 와요. 밥을 먹는데요. 제가 보통 기도해 주는데 먼저 젓가락 들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탁 들어서 그냥 먹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그 이해심,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자꾸 배워가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마음을 배우고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글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가 아니잖아요. 글 속에 뭘 담겨놨어요?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지원이가 이번에 외국인들 이렇게 도와주는 서포터즈, 국제협력센터의 그 서포터즈 그 대표를 했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지금 2학년 때부터 2년, 3년, 2년을 꼬박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국제협력센터의 선생님이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이번에 지원이가 성탄절 끝나고 또 애들 데리고 베트남에 가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가서 이제 다 아이들 학교 소개하고 또 아이들 또 홍보하고, 그래서 자기만들의 시간을 가질 때 영상을 틀어주면서 서로 축하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기 전에 엊그저께 이렇게 수료식을 했어요. 2년 동안 이제 그 일을 마친 것이죠. 근데 그 수료식 때 필요한 사진하고 편지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을 찍어주셔도 좋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사진 어렸을 때부터 모아놓은 그 사진에서 골라서 추려갖고 사진하고 편지를 보내줬어요. 때가 되면 이 지원이는요, 2만원 도와주다가 한 페이지 빽빽하게 다 써갖고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저희도 이번에 편지를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편지를 A4 한 장에다 딱 써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쓰면서 우리 지원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료식 하면서 이제 대표로서 이제 상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거기 담당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사진 보여주고 편지를 이렇게 거기 영상 속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물바다가 됐대요. 눈물바다가 됐어. 제가 시간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쓴 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연이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제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또 읽는 지연이도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료식 끝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하면서 울면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거기는 사람들 전부 다 울었어. 너무 고맙다고. 왜 그래요? 그 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지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이 시대의 유행을 담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대의 유행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담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의 가치관과 유행어로 가득 찼다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특징과 가치관을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뭘 통해서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엿보시고 그 마음을 배워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계속 배워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거했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왜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마음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셔요. 이사야 여러분들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이거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25년 동안 사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경외하는 마음은요, 이게 쉽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잠언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유대교가 됩니다. 유대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성령을 빼면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대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종교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딱딱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셔야 돼요. 그 마음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돈 쫓아다니고 세상을 닮아가면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서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가? 난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고 있다면 그 일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왕의 자녀야, 난 주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